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십니까? 아멘. 사진 하나 볼까요? 신데렐라. 이것도 영어로 신데렐라죠. 신데렐라. 왕자. 그리고 왕비가 된 신데렐라. 호박마차. 호박 요정마차죠. 여기 요정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신데렐라는 한 번쯤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줄로 압니다만,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제 친어머니를 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새 어머니를 이제 맞아들이게 돼요. 계모죠. 아버지가 계모에 눌려서 지내요. 그리고 멀리 또 여행을 떠나게 돼서 계모와 두 명의 그 의붓 언니들에게 늘 구박을 받으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왕자가 신부감을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도회를 열어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계모와 그 의붓 그쪽이 계모하고 그 다음에 그 언니 두 이제 딸이 너는 집에서 걸레질이나 하고 청소나 설거지나 해라. 그러면서 인상을 막 써요. 그래서 이제 가지 못하고 이제 계모하고 이제 언니 두 딸만 가요. 그래서 혼자서 다행히 이제 신데렐라가 남아 있는데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드레스를 멋지게 입히고 말이죠. 또 수행원들과 이 호박마차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유리구두를 시켜가지고 화려하게 꾸민 뒤에 그 성 안에서 지금 무도회 잔치가 벌려지고 있는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제 무도회장이 딱 들어오니까 신데렐라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쫙 저렇게 멋있는 옷을 쫙 입고 막 있으니까 왕자의 눈에 바로 눈에 띄잖아요. 그래갖고 왕자가 춤 한번 춥시다. 그래서 춤을 막 춰요. 너무 즐겁게 막 춤을 추다 보니까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게 되는데 요정의 경고를 입고 무도회를 계속해서 즐기고 막 춤추고 막 뛰놀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종이 12번 치기 전에 빨리 뛰쳐나와야 되니까 간신히 성을 뛰쳐나오다가 계단에서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와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 왕자가 잠을 못 이루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계속 그녀를 잊을 수 없었던 왕자는 이 유리구두 주인공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전국 막막하고 다 돌아다녀요. 근데 그 아가씨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처녀들 다 찾아서 신겨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드디어 우연히 이제 수행원들과 함께 신데렐라의 집에서 지금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막 무스리로 있는 신데렐라의 발에다가 딱 그 유리구두를 신기니까 어떻게 돼요?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구두가 맞으니까 바로 이 여인이구나. 그래서 데려가지고 왕비가 되었다. 그런 것이 신데렐라 애니메이션이 그 영화가 있어요. 동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수리가 천대받고 구박받고 냉대와 학대 속에서 계모 밑에서 노예처럼 살던 불쌍한 소녀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연합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일국의 왕비가 되었다. 신분과 이치가 변화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동화지만 여러분, 이와 유사한 경우를 성경에도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어디에 나올까? 은진아? 에스더서에 나오잖아. 에스더는 말이죠, 유대인인데 포로로 페르시아 제국에 잡혀온 포로민의 후예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 왕 이름 아하수르의 왕인데 그 눈에 간택이 돼가지고 일국의 포로로 잡아온 그 후예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돼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 그 인생의 궁극적 변화를 주는 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유명한 선언의 기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연합한 성도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새로워졌느냐, 그런 부분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시작. 신분이 새로워졌다. 신분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뭐 안 들어본 사람은 없겠죠.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만 164회가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화된 상태다, 그런 말이거든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속이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 존재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나와 한 공간 안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 즉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 즉 성도들이 내부에서 일어난 영적 변화, 질적 변화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6절부터 7절 없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의 열자니라. 다시 한번 말할까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갖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4장 6절부터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즉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신분의 변화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에서 영원한 장막으로, 손으로 지은 이 장막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으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분의 위치와 변화를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신분상의 대변화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신분상의 대변화를 진실로 깨닫는다 그러면 진정 벅찬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헌금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집 20평에서 30평으로 이사 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헌금 하는 거 이제까지 보지 못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헌금 이번에 이경원 집사님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이 감사가 얼마나 큰 거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자는 이제 이전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에요.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없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라면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바뀐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말에 집착해가지고 더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도 아주 좋아하는 기절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빠지면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행동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행동주의란 말 잘 안 쓰는데, 행동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생각이 드는 자들을 행동주의자, 이런 말을 해요. 행동주의자는 일에 대한 끝없는 욕구로 인해서 마음에 힘이 없고 이를 악물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행동자는 내 인생은 내가 지배한다, 내 인생은, 내 배는 내가 선장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갖다 행동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예외를 잘 인정하지 않고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라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지면, 성령 안에서가 빠지면 하면 된다는 것은 가장 휴머니틱한 불신앙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지고 늘 긍정한다고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보자,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불신앙적인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면 된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성도는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위대한 힘의 원천은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변화의 주인공답게 살되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 된다라는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과거가 새롭다. 아까는 신분이 새로워졌죠. 이제는 시작.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이제 연합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새로워질까? 과거가 새로워져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대비로 새 것, 지나갔다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여기서 이제 이전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이전 것은 헬라어로 알카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카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옛날의 것들 그렇게 말해요. 이미 구식이 되어서 더 이상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 이것을 알카이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이전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율법주의가 이전 것이에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세상의 지혜와 우상 숭배가 이전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
이전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오늘 본절에서 이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과거의 방식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전 것,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과거의 방식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이전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때 바울도 그러했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단순한 인간이나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나 선지자로 본다. 지금도 이슬람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볼까요? 단순히 인간이나 선지자로 보거든요. 근데 바울도 한때는 그랬었습니다만, 바울은 이러한 견해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라든지 선지자로 보는 것을 갖다가 낡은 생각, 이전 것, 옛날 것, 부식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견해는 영원한 과거에 묻어버려야 할 헛된 생각인 줄로, 헛된 사상, 헛된 철학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어떤 인간이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두운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무지한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주와 형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볼 때, 선지자로 보는 교례 속에, 그 철학 속에, 사상 속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위험한 사상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던 견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유행을 이제 나에게는 지나갔다.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전의 불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자,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감탄사를 하면서, 그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을 때 이 되었도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게고넨 이런 말을 헬라어 말로.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의 상태를 계속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이제 새 것의 상태를 계속 누리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봐봐요. 여기 보여. 왕자가 이게 신데렐라의 손을 딱 뽀뽀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죠? 결국은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결국은 이 무수리가 냉대와 천대 속에서 살아가던 이 신데렐라가 결국은 왕비가 되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왕비만 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왕비로서의 어떤 인격과 삶을 계속 누리게 돼요. 이미 왕비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왕비로서의 삶과 인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죠? 그냥 왕비만 돼서 그냥 자리만 앉아있고 그냥 밥만 왕자에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되었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은혜스러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죠? 순교를 당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님이 지금 공산당에게 순교를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요 뒤에 앉아있는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동신이가 진짜 얼짱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얼짱인지. 원래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얼짱이에요. 동인이 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재선이라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삼아요. 아들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양자로 삼아가지고 지금 그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가 지금 상주가 돼서 뒤에 서 있잖아요. 상주가 돼서 지금 뒤에 서 있는, 이건 동이에요. 동이. 딸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상이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양자로 삼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공산당의 이 손양원 목사님이 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상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아들로 삼아지면 그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 위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삶과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볼 것 같으면은 손영원 목사님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삼아가지고 억지동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왜 신데렐라와 이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 안지선 씨를 보여줬을까? 그런 건데 뭐냐면,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이제는 새 것의 상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는 신데렐라가 돼서 왕비가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비로서의 권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 둘을 총으로 쏴서 죽였던 안지선이가 양자를 받으니까 그 아들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대접을 받고 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이제 상황을 계속 누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분과 위치를 천국에 가는 동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나간 것은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에 지나갔다, 자, 옛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을 때 지나갔다라는 말은 오늘 16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뭐냐면 육체대로 아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지식,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관계들은 다 지나가 버렸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을 갖다가 지나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옛 것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어떤 부분의 기준이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오늘 현실을 충실히 살라, 이 말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여러분 과거를 과거로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를 가지고 오늘 현재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과거에 집착, 과거에 노예, 과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과거를 과거로 돌려버리고 현실에 충실해서 큰 인물, 영적 거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일까?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 말이죠, 그 당시 애굽이라는 그런 제국 속에서 장장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제2인자로서 사실상 1인자로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몇 년이요? 80년. 30살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110세로 죽거든요, 요셉이. 그 요셉이 장장 80년 동안 제2인자로서 그 길을 걸어갔다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있었던 탁월한 용서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결단코 매이지 않고 현실에 충실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자, 요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금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지금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누굽니까? 형제들이 이 사람 미디안 상인에게 이거 돈 받고 지금 팔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른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지금 요셉을 파는 장면이거든요. 자, 요셉이 총리에 올랐었을 때 이제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17살에 팔려서 13년 후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원수를 갚고 싶겠어요? 누구에게? 자신을 모함해가지고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보디발의 아내를 이제 원수를 갚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벌을 내렸고 저주를 내렸다는 기절이 한 기절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이제 그 자기를 판 형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팔고 있잖아요. 은몇냥 가지고 지금 동생을 팔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판 형제들에게 벌을 내렸다, 또 저주를 내렸다는 기절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면 영혼이 속박되지만 용서하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습관은 뭐냐면 용서하는 습관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냥 가도록 놔주는 것. 다시 한번, 용서의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시작. 그냥 가도록 놔주는 것.
여러분,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옛날에 내가 원한을 품는 일을 당했어요. 옛날에 내가 쓴뿌리를 경험했어요. 절대 그냥 안 놔둬요, 사람들이. 그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놓여있고 과거에 갇혀가지고 그냥 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태클을 계속 걸고요, 죽도록 사람을 미워해요. 증오하고 괴롭혀요. 여러분, 용서의 신학적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도록 놔주는 거 그랬어요. 여러분, 기막힌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믿고 원수를 그냥 가도록 놔두십시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원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사울왕을 죽이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용서해 준 사람들이 복받는 일화로 가득 찬 용서 행전이라는 거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용서하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인생은 복수하는 작업이 아니라 용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풀이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푸는 용서풀이 종교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독교는 한풀이 종교가 아니라 용서풀이 종교다. 시간을 여러분 메달이라고 그럴 때 과거는 동메달이고 미래는 은메달이고 현재는 금메달이고 그리고 아들 두르려면 목메달이고 그냥 자식 없는 게 금메달이야. 딸 하나 낳으면 은메달이고 아들 하나 낳으면 동메달이고 아들 둘 낳으면 목메달이야. 이거는 아들 둘 낳으면 목메달이야. 아들들이 누가 있나? 아들들 없네. 아들들 여기는 없구나.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의 영광이나 아픔에 집착하면 한 템포 느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을수록 미래 지향형에 가깝고 늙을수록 과거 지향형으로 변하거든요.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재형으로 가고 미래형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 일에 집착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 외에도 나이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결코 과거에 당한 상처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처리를 80년 동안 그 이방의 대제국에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가치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위치와 신분을 얻은 자답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가 이제 새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다 같이 시작. 삶이 새로워졌다.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것 이렇게 말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야. 재창조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산다, 그런 부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대속적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됐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기절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 새 것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것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기절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러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마스터피스,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새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 세상의 것이 하늘나라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 이제는 천하고 무능한 것이, 헛된 것이 존귀한 자가 존귀한 것으로 변화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구절과 더불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기절이 이 앞장에 있는 4장 16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4장 16절 4장 16절, 이렇게 빠진 게 성경이 많네요.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많이 쓰는 인용 기절 중에 하나인데 장례식장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지금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앞장 4장 16절에 말씀했거든요.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육계에 속한 것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영에 속한 것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도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은 버리고 더욱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갖다가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갖다가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날로 더 그 속이 새로워지는 자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아님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예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영육간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고요. 하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새 것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승리는 여러분 시작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일어날 일들을 기다리지 말고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일어날 일들을 기다리지 말고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라,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모진 채찍과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롱도 받고 엄청난 피도 흘렸어요. 몸도 상했지만 마음도 상처가 깊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 싸움이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구원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금요일은 좋은 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금요일에 원수들은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그 고문과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금요일 날 부활주일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얻게 돼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금요일이 있어요. 불편한 금요일이 와도 승리의 주일, 부활주일이 오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새 것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힘든 금요일이 와도 부활주일이 올 것이다, 그리고 승리의 주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무덤 안에 무거운 돌이 나를 갇혀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돌은 반드시 물러가고
밝은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패배 상태에서 상황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패배 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승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좋게 된 상태에서 좋은 상황으로 끝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아직도 상황이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새 것이 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나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 멋지게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C.S. 루이스 얘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나니아 연대기, 이게 220만 명이 본 영화예요. 한번 볼 수 있기 바라요. 나니아 연대기 1,000원이면 봐요. 집에서 그냥 드라마 막 그냥 그런 거 계속 보지 말고 이런 영화 한 편씩 보면 좋아요.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C.S. 루이스라는 이 목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이분이 만들었는데, 그 C.S. 루이스는 유명한 이제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데 풍자적 얘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고양이에게 이제 물어요. 이 고양이 이름이 푸시예요.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이제 그러니까, 예, 나는 여행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다시 물어요. 푸시야, 이 고양이야, 너 무엇을 보았냐? 그러니까, 나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봤어요. 대단히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런던의 그 아름다운 왕궁에 가가지고 엘리자베트 그 여왕의 그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봤다든지, 그 찬란한 궁궐의 그 위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겨우 런던에 갔는데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뭘 봤다고요? 생쥐를 봤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생쥐 같은 어두운 구석만 찾기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고양이처럼 나쁜 것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만 보면, 내 자신을 봐도 나쁜 것만 보고 다른 사람을 봐도 나쁜 것만 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고양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같이 나의 자신도 틀린 것만 보고 다른 사람을 봐도 틀린 것만 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니, 런던에 가서 그 아름다운 미모와 그 거룩한 어떤 엘리자베트 여왕을 보지 않고 말이죠, 찬란한 그 궁궐, 그 성을 보지 않고 말이죠, 그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는 고양이처럼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옳은 건 안 보고 그런 것만 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그런 것만 쳐다보기로, 틀린 것만 쳐다보기로, 약점만 보기로, 실수만 보기로, 나쁜 것만 보기로 살아가기로 인생을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비판적인 생리적인 노예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틀린 것만 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약점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단점을 찾는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좋은 것을 찾는 사람, 상대방의 나쁜 것을 찾는 사람, 상대방의 틀린 것, 이제 맞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틀린 것을 보느냐,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맞은 것, 좋은 것, 강점, 이런 분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은 장점을 볼 줄 알고, 옳은 것을 볼 줄 알고, 맞은 것을 볼 줄 알고, 좋은 것만 볼 줄 아는 사람이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고양이는 생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잖아요. 우리 자신은 이제는 찬란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주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이제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영화 가운데 지금 딱 스쳐서 거지를 왕자로 삼았어요. 근데 왕자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궁궐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개구멍을 쳐서 바깥으로 나갔어. 하늘에 엄마 그러면 아빠 그러면 등실등실 떠다니고 말이죠. 푸른 불밭에 꽃들이 방글방글 웃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젖소를 이렇게 젖소에 젖을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로 만들었는데 이 왕자가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물어보잖아요. Who are you? 이경원 집사님 해석해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저는 그 정도 영어는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Who are you? 누구냐? 그러니까 My father is king. 나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결탄코 잊지 말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의 아들로서 그죠? 신분이 변화가 되고 위치가 옮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그랬으니까 옛날에 어떤 가치나 기준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으니까 새것이 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답게 삶을 긍정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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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한번